2층에 지금 중3층이죠. 아이들을 데리고 오신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를 보고 있던 우리 오찬성 전사님의 사회를 보게 된 것도 사회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다음 세대 목회자를 기르기 위해서 또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3 아이들이 있는 지금 이 시기가 우리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딱 좋은 시기인데요. 12월 3일까지 쉼 없이 끊임없이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다들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자식을 어떻게 잘 키울까입니다. 2015년도, 2016년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몰랐던 부분들을 쏙쏙이 보면서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그때 보고 난 이후에도 그러면 끝까지 애들을 그 방법대로 잘 키웠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볼 때는 참 좋았는데 정말 내 자식을 키우는 데는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청년들을 담당하지만 시간 있을 때마다 아이들에게 잔소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내 자식에게는 정말 힘들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는데, 아무튼 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그 것에 출연했던 정신 전문의, 아동 정신만을 연구했던 의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름이 오은영 박사였습니다. 이분이 최근에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아이들을 대하는 그분의 시선을 보면 시원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 녀석이 왜 이렇지라고 짜증을 내고 정말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화를 낼 법한 그런 이야기인데, 이 오은영 박사는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무엇을 찾냐면 아이들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찾고 부모하고 자식의 관계를 잘 맺어주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책을 썼습니다. 어떤 책을 썼냐?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부제는 버럭하지 않고 분명하게 알려주는 방법. 제가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닙니다. 참 어렵더라고요. 정말 제 아이만 봐도, 저희 자식들만 봐도 분명히 저희 자식입니다. 확실합니다. 뱃속에 있을 때도 보았고 태어날 때도 보았고, 자라면서 그가 먹는 것, 싸는 것, 웃는 것, 우는 것 다 보았습니다. 자라면서 모든 순간순간을 그 아이와 함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나름 잘 지켜봤던 부모된 우리들은 자식들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매일 같이 보냈던, 매 순간을 같이 보냈던, 매일 같이 밥을 먹었던 그 아이들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벽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내 자식이고 내가 키웠고 내가 정말 동고동락했는데 어느 순간 장벽이 생겨서 자식과 부모의 소통이 막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부모의 잘못이든 자녀의 잘못이든 누군가의 자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이 소통되지 않음으로 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색해지고, 분명히 부모는 마음이 이러하여서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식의 마음은 또 그것과 달라서 부모의 조언을 듣지 않고, 또 자식의 마음은 이러한데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몰라줘서 서로 다투게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가정은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대부분 다 문제를 보면 소통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살지만, 같이 밥을 먹고 살지만, 같은 공간에 거주하고 살지만 서로의 마음을 나누지 못하면 결국 분쟁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개인과 개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도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서,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니라 소통이 되지 않아서, 서로 가고자 하는 그 신앙의 색깔이 좀 다른데 그것에 대한 소통이 되지 않아서 분명히 부딪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어떤 사람은 묵상 기도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통성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조용히 경외하기를 바라는 이런 시각의 차이들 때문에, 색깔의 차이들 때문에 이것들이 소통되지 않으면 분쟁으로 남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무튼 개인과 개인, 개인과 단체, 단체와 단체, 국가와 국가도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 모든 일이 정말 힘듭니다.
소통이 잘 되면 정말 모든 일이 재밌게 진행되는가 반면에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일을 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 결과에 대해서 뭔가 찜찜한 느낌을 지워버릴 수 없는 것이 소통의 문제입니다. 오늘 저희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실 베드로전서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세상과 소통하지 못함으로 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통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신앙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데,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은 악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너희들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의 문제를 도덕적인 문제로 비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대하의 창구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하의 창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누구의 잘못이냐, 자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세상이라고 이야기했던 로마의 사람들은 대하의 창구가 무엇이었는가, 무엇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과 이야기하고 싶었냐 하면 그들이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도덕과 양심이었습니다. 어느 게 좀 도덕적인가, 어떤 게 더 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국가를 위한 것인가, 어떤 게 황제를 좀 위한 것인가, 어떤 게 우리의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정의인가에 관한 이런 문제로 이야기하기를 원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과 정의, 도덕과 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대화하려고 할 때마다 그들의 입술 가운데서는 교리와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다라는 이런 교리적인 이야기,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국이라는 곳에 통치자를 경배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면서 이리 찔러도 저리 찔러도 예수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툼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는 2장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봤는데요, 2장의 말씀, 3장의 말씀을 보면 종에 관한 이야기, 아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종입니다. 나의 종이고 로마인의 종입니다. 근데 그 종이 다른 일을 할 때는 괜찮은데 어떤 문제 가운데서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막힙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방법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방식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때 막힙니다. 3장에 있는 아내와 남편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는 로마인의 남자에게 속한 아내였는데 남편의 종교에 따라서 아내의 종교가 결정되어야 되는데, 이 아내가 예수를 믿더니 어느 순간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이 결정을 할 때마다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세상은 교회가 소통하는 방법을 모른다, 어쩜 이렇게 소통하는 방법을 모르냐, 그것을 좀 내려놓고 도덕과 양심에 관한 이야기로만 따진다면 얼마든지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교리와 신학적인 태도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소통이 되지 않은 이 문제는 분쟁을 가져오게 되었고 고난과 박해의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누가 기득권이었는가, 누가 힘을 가진 자였는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이었고 세상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을 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악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고난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도덕적으로는 네가 괜찮을지 모르고 도덕적으로는 네가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네가 소통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 종교적인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박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늘 고민이 됩니다. 사실 이때 당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양보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로마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양보할 만큼 양보했을 겁니다. 아마 그들은 모르면 몰랐지 마지막 끝자락에 유일하게 내가 100에서 99가지는 양보해도 마지막 한 가지는 양보할 수 없는데 그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 고백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할 수 있을 만큼 다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소통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박해하는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들은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문제마저도 양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
15절 상반절까지 읽기로 하는데요, 일단 13절과 14절만 읽기로 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오늘 감사합니다. 그럼 거룩하게 앞까지 15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그렇게 살고 있는 마지막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그들에게 너 때문에, 문제는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너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들의 위협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우리는 TV를 통해서 종종 보기도 합니다. 최근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TV를 보다가 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왜 요즘은 툭하면 욕을 하냐. 물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욕을 한 것까지 포함한 거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욕이 나올 만큼 물리적인 폭력이 잔인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욕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동학대입니다. 최근에 아이의 그 모습을 봤는데 아이가 두 눈이 시퍼렇게 멍들었습니다. 눈을 뜨지 못하고 유치원에 이렇게 어린이집에 왔는데 아이가 도착하자마자 코피를 쏟았다고 선생님이 그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 부모가 그 양부되는 그 부모가 자식의 뒤통수를, 아이의 뒤통수를 얼마나 때렸던지 뒤통수가 부어서 피가 흐를 데가 없으니까 코피로 쏟아졌다라고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잔인하다, 정말 인간이 저럴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도 모르게 욕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아동 학대만 봐서 그렇지 물리적인 폭력이라는 것은 항상 잔인합니다. 여러분, IS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그 당시 이라크와 이란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을 참수하는 거 보셨습니까? 목을 잘라서 길거리 그 난간 기둥에 다 목을 걸어놨습니다. 굉장히 잔인합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장난 삼아서 불러다가 손을 이렇게 책상에 올려놓고 그들이 쓰는 긴 칼이 있는데 이 칼을 가지고 손톱을 탁탁 고기 치는 것처럼 쳐서 이 고통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물리적인 폭력은 굉장히 끔찍합니다. 정말 이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물리적인 폭력과 동시에 이것과 버금가는 폭력이 있는데 그것은 편견입니다. 정신적인 폭력과 언어적인 폭력은 여전히 물리적인 폭력만큼 정말 강도가 큽니다. 이 정신적인 이 폭력을 당한 사람들은 그래서 스스로 내가 차라리 이렇게 살면 더 이상 못 살겠노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목숨을 끊을 만큼 이 정신적인 폭력, 언어 폭력은 큰 강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람 스스로가 목숨을 끊어버릴 만큼 큰 고통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삐딱한 시선, 그 편견이 담겨있는 시선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처음 받아봤던 성도들은 이 두 가지의 모든 위험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과 함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삐딱한 시선, 편견, 정신적인 폭력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물리적인 폭력도 두렵지만 보이는 시선 가운데 나만 홀로 보는 그 삐딱한 시선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사람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잣대가 일그러져서 너희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너희들만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시선을 두면서 마치 벌레 보듯이 기독교인들을 대할 때 그 편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들을 그 편견을 넘어서 너희들에게 물리적인 어떤 위해가 있을 때에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3절과 14절을 저희는 읽었지만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이 말이 맞습니다. 선을 행하는데 이 악을 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14절은 그러나라고 표현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선을 열심히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를 당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살 때 기독교인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려움을 떨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두려움을 떨칠 때 먼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 그리고 사람들의 편견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존감을 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존감을 세우는 것보다 더 앞장서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정확한 지식,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말을 바르게 아는 것만큼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는 것에 더 좋은 도구는 없습니다.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남들이 3이라고 주장하고 4라고 주장해도 절대 안 바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면 우리는 바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소위 정의가 무엇인가로 고민하고 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의가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편견부터 먼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의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마다 정의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주는 것이 정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책들의 모든 이야기도 대부분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정의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공리주의적인 입장, 다수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 정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의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선이 무엇인가,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 TV에서 재판의 결과를 보면서 의아해하면서 재판장이 왜 저렇게 판결을 했을까라는 의아심이 생기는 그런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보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재판관들이 잘못 평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재판관들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한 게 절대 아닙니다. 사실 재판관들에게 있어서 좋은 것, 선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 조문이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재판관들에게 있어서 어떤 좋고 나쁨의 기준을 정해낼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성문법, 이미 조문으로 다 적혀 있어서 책으로 되어 있는 그 책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럼 재판관들은 뭐 하느냐, 그 책을, 헌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법을 연구해서 그 책의 기준에 최대한 맞추어서 나가는 것, 그게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의라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기준이, 이 선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선에 이렇게 맞춰가는 것이 다 뭐냐?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관들은 정의롭게 판단한다고 했는데 그 판단이 의아할 때는 무엇이냐면 기준인 이 법조문이 잘못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이것 이전에 우리에게 선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선은 무엇일까요? 사실 계몽주의 이전이라고 이야기하는 18세기, 16세기, 18세기 이전에는 우리에게 선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최고의 선,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최고의 선, 최고의 법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것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것이 정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사는 정의로운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계몽주의가 생기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선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내려놓고 인간의 이성이 최고의 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인간의 이성의 기준을 맞춰가면서 이성에 맞추면 그게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최고의 선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가 언제부터 나왔느냐,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언제부터 나왔냐면 하나님의 이 최고의 선으로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인간의 이성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때부터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공리주의였습니다. 인간 중심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성을 가지고 평가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 삶이 흘러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왔냐면 지금도 우리에게 시선을, 우리에게 관점을 주는데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면 그게 선이다라는, 그게 정의다라는 생각을 가져오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일까요? 요즘은 시간이 점점 지나서 이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면 그것이 선이다라고 주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일까요? 세상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고 이런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합니다. 이런 시대 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최고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은 비웃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려왔고 인간이 최고의 것으로 올라간 지가 언젠데 아직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기준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좀 전에 베드로전서에 이 해당에 있던 성도들이 했던 경험을 우리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너는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참 좋을 텐데 왜 하필 하나님에 가는 것을 이야기하냐? 왜 네가 교회에서만 이야기하면 될 그 말씀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이 그랬다는 말을 가지고 와서 우리 가운데 분쟁을 두게 되느냐라는 말을 우리도 사실은 듣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려움 없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섭리, 특별한 은혜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서는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주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양심이라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양심은 다 무엇이냐면 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차적인 것, 말씀에 대한 이 보완책 이 정도의 수준인 거지 말씀을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최고선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그것과 싸웠습니다. 당시에 제국이 열심히 황제를 주라 부르는 것이 뭐가 잘못이 되느냐, 로마라는 나라가 팽창하면서 나라의 이 권력이 중앙으로 집권되어야지만 국가가 힘을 얻고 국가가 힘을 얻어야지만 백성이 이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하는 이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 아니냐, 황제를 주로 부르는 게 당연하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황제가 최고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했다면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상이 편견을 가지고 삐딱한 시선을 가지면서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이야기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머뭇거림으로 해서 잠시 하나님을 숨겨두거나 잠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그들과 동일하게 도덕과 양심에 관한 문제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담대하게 나에게 있어서는 주가 그리스도시고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선을 갖습니다. 이것이 나의 기준입니다를 고백하며 사는 것, 그것을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사실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이 우리를 대하고 있습니까? 또 걱정됩니다. 코로나가 이 전남대학교, 현대병원 많은 곳에 창궐했다고 이야기하니까 걱정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또 두려워할까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강조하고 살아야 합니까? 세상이 또 우리에게 교회가 종교적인 것만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교회가 신앙적인 것만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좀 내려놓고 이 일에 대해서는 정말 말씀을 좀 내려놓고 이 일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좀 우리가 이야기해보자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소통이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강조하고 붙들고 살아야 되냐면 오직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어떠한가를 상고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과 부딪혀 싸우는 것은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동해야 할 것도 없고 오히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히 하라고 했던 이 말씀처럼 더욱더 이것을 붙들므로 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은혜 가운데 서게 됩니다. 저는 차를 탈 때마다 그 이야기합니다. 제가 안전벨트를 잘 매지 않는 사람인데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벨트를 매야 되는데 안 매면 좋은 차를 타면 어떤 소리가 나느냐, 띵띵띵 소리 납니다. 계속해서 소리 납니다. 제가 맬 때까지 걔는 계속 울립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안전벨트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너는 정말 신학적 그 이야기만 안 했으면 좋겠다, 너는 정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만 안 했으면 좋겠다, 너는 정말 더 이상 교리적인 이야기만 안 했으면 좋겠고 이 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만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 무엇이 되냐면 경고음이 되는 겁니다. 잘하고 있다, 더욱더 말씀 안에 살아라, 네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 더욱더 말씀을 붙들어라라는 경고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있어서 자꾸만 너는 그 교리적인 것, 신학적인 것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것에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견고히 설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우리가 안전한 곳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쁨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거룩하게 사는, 복음에 집중하는 그 어떤 가치와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바꾸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두려움을 떨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기로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가져야 할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난받고 있으면서 소통이 안 된다고 꽉 막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화의 방법을 찾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누군가 묻기만 하면 이것을 이야기해야지라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있는 온유함과 두려움이라는 단어의 대상은 서로 다릅니다. 두려움의 대상은 누구냐? 소망에 관한 말을 준비할 때 두려움으로 가져야 할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온유함으로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박해를 가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악을 가하는 그 사람을 악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스데반이 죽는 마지막의 기도는 무엇이었냐면 이랬습니다. 순교를 당하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모습인데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악으로 가하는, 고난을 가하는, 박해를 가하는 그들에게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표현은 뭡니까? 힘만 있으면 힘으로 그냥 눌러버리고 싶습니다. 힘이 없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기회만 있으면 가가지고 이때가 기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철저하게 응징하고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유함을 가지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고난을 받으면서도 내가 신앙을 마지막으로 가지고 지키면서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고 우리를 박해하는 그들에게 온유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 선한 행실을 가지고 온유함으로 그들에 대할 때 그들 가운데는, 박해를 가했던 그들 가운데는 의구심이 생길 것입니다. 어떤 의구심인가? 왜 이 사람은,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박해를 당하면서도 나를 온유하게 대하는가? 그 온유함을 넘어서 어떻게 이렇게 박해를 당하면서도 선한 행실을 여전히 행하고 사는가?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은 힘만 있으면 힘으로 누르고 싶고 기회만 있으면 뒤통수를 때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데 어떻게 이들은 이 마음을 갖게 될 것인가라는 그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구심을 갖게 되는 그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선한 행실을 하고 온유함으로 대해도 그 사람이 끝까지 의구심을 안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소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계속해서 나를 박해하고 괴롭히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의구심을 갖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의구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에 대한 소망에 관한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나는 왜 그를 온유함으로 대하게 됐는가? 나는 왜 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마지막으로 너 때문에, 너의 그 문제 때문에 여전히 소통이 안 된다고 구박을 받으면서도 고난을 받으면서도 나는 이것을 놓지 않고 여전히 선한 행실을 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들에게 이야기할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소망에 관한 것을 묻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아도 사실은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이라면,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예수가 튀어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가득 찬 게 예수밖에 없는데 어디를 찔러보십시오. 예수밖에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를 소망 가운데 두어야 하고 예수를 소망으로 살면서 우리의 삶을 예수에 대한 것으로 가득 채워서 누군가 우리를 찔렀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고 내 어떤 부분을 눌러도 예수밖에 나오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악인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까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다라고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고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악인들이 우리의 있는 소망을 보고, 악인들이 우리의 선함을 보고, 악인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제사장의 나라를 지키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을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고난을 가하고 박해를 가하는 그들을 인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길을 쫓으라, 뜻을 쫓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이야기하면서 17절부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일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은 노아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절의 말씀은 다시 성도들의 신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무엇이냐면 이들의 삶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는, 그래서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아는 신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길을 쫓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때 노아의 방주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불과 8명이었습니다. 아주 적은 인원이었지만 그들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데 구원할 자가 너무나 적는 그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길을 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신자의 삶을 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긴 길,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온유함으로 세상을 대하고 그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신자의 삶을 살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가는 것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세상이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고민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들이 우리에게 좋게 대하든지 그들이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든지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동일합니다. 그들의 좋게 대하는 가운데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들이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는 그 과정에도 여전히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았다는 것을 잘 기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의 이 시대에는 복음이 증거되지 못할까요? 저는 이 시대에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기에도 사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께 돌이켜 나오는 그 축복의 통로의 삶을 여전히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시대 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실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기독교는 왜 길을 잃었습니까? 기독교는 십자가의 길과 노아의 길과 신자의 길을 쫓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희가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악인을 구원하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제사장의 역할을,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대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영광대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피할 피난처인 예수를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